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 얼마 전부터 저는 집에서 수경식물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형광등 아래서 키우다 보니 잎이 시들해지고 노랗게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가로 옮겨서 햇빛을 보게 했더니 금방 잎사귀가 윤기가 나고 또 며칠 만에 새로운 잎이 움돋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첫 번째 만드신 것이 빛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수경에 있는 식물처럼 빛으로 나와야 살 수 있습니다. 그 빛이 태양의 빛이든 예수님의 빛이든 빛으로 나와야 살 수 있습니다. 태양빛으로 나오면 육신의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나오면 영혼의 건강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어두운 곳을 좋아합니다. 어두운 곳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곳에 탐욕이 있고 정욕이 있고 거짓과 폭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사람들이 빛을 싫어하는 또 하나의 큰 이유는 자신의 더러움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지 못합니다. 밝은 곳에 나와야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지 볼 수 있습니다. 밝으면 밝을수록 그 더러움이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 중에 들어오게 되므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므로 그 보좌의 그 영광의 빛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작은 티나 더러움이라도 발견된다면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고 밝은 빛이 영혼에 비춰집니다. 자신이 추하고 더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몹시 싫어하고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칭찬만 듣고 좋은 소리만 듣게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021년 새해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밝히 비추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주 강력한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영혼을 비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온전히 깨끗하여질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30절 말씀에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자기 자신의 얼굴이 광채가 나는 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얼굴에 두건을 쓰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보고 빛을 발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그 거룩함에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들, 성직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짓밟습니다. 이는 그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BC 586년 느부갓네살의 바빌론 제국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온 백성은 이스라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무 소망도 없고 절망과 괴로움 속에 죽음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포로의 삶을 살아가는 노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외치라고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으니 그 빛을 세상에 비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암울한 코로나19 시기에 우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 임한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밝히 비추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볼 때에 과연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르구나, 교회 성도들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미국의 선교를 실패하고 고향으로 영국으로 돌아가는 중에 그 대서양 가운데에서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그 폭풍우 가운데에 배가 파손되고 침몰할 위기 가운데에 너무나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있던 모라비안 형제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같이 모여서 찬양을 부르며 지내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상황과 위기 가운데서도 그 마음이 평안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살아서도 죽어서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함으로 항상 그 평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모라비안 형제를 통해서 요한 웨슬레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들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다른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또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과연 하나님이 저들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2절 말씀에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요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3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너희 위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고 그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왕들이 그 영광 앞으로 나오게 되리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신 말씀대로 그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조서를 통해서 명령하였고, 또 다리오 왕 때에는 그 조서를 발견하여 그 성전과 나라를 복원하는 데에 협조할 것을 다시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전은 다시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코로나 시대에 세상 사람으로부터 비난과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교회에 대한 기대나 배려도 없습니다. 포로 시대에 바벨론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시한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을 멸시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희를 우리가 이겼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들이 그들과 싸우고 비난하고 힘으로 대결하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겨드리면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향해 나아올 것입니다. 빛 가운데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의 영광을 만난 바울처럼 세상에 나가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